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 여호사밧의 선한 통치 행적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한 17장의 내용과는 달리 18장은 시작부터 여호사밧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18장이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 즉 다윗의 초기 통치 자세를 본받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행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다스리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 나라를 축복하심으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사를 맺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7대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공식 도입하는 등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혼인함으로써 사돈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목적이 있는 혼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여기 2년 후에라고 했는데 사실 원문에는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가 지나서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듯 합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을 초청하여서 아주 대접을 잘 하고 빼앗겼던 길랏 라못을 되찾아오기 위한 전쟁에 동맹을 제의를 한 것입니다. 길랏 라못은 요단강 동쪽 갈릴리 남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원래 이스라엘 6 도피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람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아합이 전쟁을 해서라도 이 길랏 라못을 되찾아와서 평시에는 무역의 중심지로 전시에는 전략적 요충지로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아합의 동맹 제의에 여호사밧은 쾌히 응했습니다.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이처럼 아합의 군사 동맹 제의에 쾌히 응한 것은 혼사로 인한 두 가문의 관계 때문이라도 볼 수가 있지만 이번 기회에 아람을 정복하여서 혹 앞으로 있을 아람의 도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합의 동맹 제의에 동의를 한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자고 아합에게 요청을 합니다.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합이 여호사밧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5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서 싸우는 것에 가부를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투를 하랴 말랴를 물으니 400명의 선지자가 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다시 아합에게 묻습니다. 6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싸우러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지만 여호사밧은 그 말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나름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끼게 된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대답을 합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선지자이기에 그에게 물을 수 있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합은 자신이 하는 행위, 자기가 지금 행하는 모든 짓거리가 잘못되고 죄악투성이니까 항상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그에 대한 나쁜 예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가야 선지자에 대하여서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진실하고 참된 선지자는 다 죽거나 박해받던 그 시절 북이스라엘에 이런 미가야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이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차이, 신앙의 차이,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10절 그나다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특히 뿔이 철로 만들어졌다니 매우 강한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말은 아합이 크고 강한 힘으로 아람을 능히 진멸시킬 수 있다면서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면 심지어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라고 여호와의 이름도 빙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등장과 그의 메시지는 내일 아침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미가야 선지자의 존재를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400명의 선지자의 하는 말을 듣고도 여호사밧은 우리가 믿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아합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속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위정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위정자가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사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맡길 만한, 저들에게 꼭 필요한 진실된 교육 이론을 가르칠 교사들이 있습니까? 진짜 위정자, 진짜 교사가 요구되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그대로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많은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정말 믿음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적용합니다. 정말 진실되고 신실한 목사가 있습니까? 장로가 있습니까? 집사가 있습니까? 저는 더 다른 말이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도전을 이 말씀 속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놀라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훈을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의 위상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새롭게 결단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